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웃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약함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약함을 강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고, 또 수요일은 원수마저도 이렇게 라는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만나게 되는 이 사사의 이름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구약에 나오는 이 여성 이름 이 드보라는 히브리어 데보라를 번역한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 사사기 4장을 읽었는데 사사기 4장에 이 드보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 나오고 5장에는요. 이 사사 드보라와 또 이 사사의 드보라가 이 바락이라는 장군을 들어 썼는데 그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유일한 찬양의 기도가 또 사사기 5장에 등장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유모도 드보라였고 또 특별히 이 드보라는 뜻이 뭐냐면 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벌. 그래서 이 드보라의 별명이 꿀벌입니다. 꿀벌. 네, 꿀벌. 오늘 만나게 되는 이 사사 드보라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락이라는 장군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크게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든 억압 가운데서 구해내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에웃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냐면 오늘 보니까 가나안 땅의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빈 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어떤 것을 소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소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철병거를 소유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철병거가 몇 대를 소유했다고요? 900대나 보유한 아주 군사적으로 강력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이제 이 에훗 뒤에 삼갈이라는 아들이 하나님께 또 쓰임 받았는데 이 삼갈 시대 때부터 전 이제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 특별히 이 가나안 땅 왕 이 야빈이 이 철병거를 소유하였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탱크를 보유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빈 왕에 대해서 또한 소개하기를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라면 사사기 4장 3절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3절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고요? 심하게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빈의 왕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든지 20년가량 심히 고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죠? 맞아요. 울부짖는 거,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 무엇을 보내주세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 3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키시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데 쓰셨던 이 선지자 드보라를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드보라를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라피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누구의 아내? 라피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드보라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죠? 여선지자라는 개역 개정에는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나와요. 드보라의 남편 이 라피도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횃불, 번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고 우직하고 강직함, 이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드보라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럼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아주 강직한 횃불, 번개라는 이름의 사람을 하나께 쓰셔야 될까요? 이 약간 뭐 약간 나약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여성일 것 같은 이 벌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쓰셔야 될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라피도스에 들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셔야 오늘? 드보라를 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번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아니라 이 벌이라는 특별히 꿀벌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여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한 구원의 사사로 쓰셨다라는 것, 최종 책임자로 쓰셨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과거 이 고대 시대 때는요, 이 여성의 인권은 정말 없는 시대였어요. 이제 그냥 단순히 재산 정도로만, 그러니까 그것도 뭐 노비라든지 뭐 이런 재산 정도로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였죠. 그래가지고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도 여성의 숫자는 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그리고 사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빵을 먹이시거나 뭐 할 때 누구 뭐 이제 또 나중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에 전했던 그 사람들의 숫자 뭐 3천 명이었더라 5천 명이었더라 할 때에 예수는 장정 남자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은 없는 그 시대, 더군다나 드보라가 있는 시대는 더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다라고요? 드보라를 쓰셨다라고요. 그런데 이 드보라를 쓰실 때 특별히 하솔의 왕 야베인으로부터 엄청난 아주 가혹한 괴롭힘을 몇 년 동안 받고 있어요. 20년 동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펼치던 지도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선택하셨는데 바로 번개, 횃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아니라 어떤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놀랍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남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 바락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 시작.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 산으로 가거라라는 거예요. 한 명이 나오는데 바락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봅시다. 바락을 소개하는 게 어떤 지파의 사람이라고요? 납달리 지파의 아비 노함의 아들이래요. 바락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락의 이름도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번개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두 남자가 굉장히 강력한, 강직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아무렇게 붙여지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을 가진 남자 정도라면 엄청난 남자로서의 그런 힘도 있을 거고 강력함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쓰시는 데는 누구를 쓰신다고 오늘? 드보라 여자를 쓰신다고요. 드보라와 함께하는 이 남자들은 사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그 보통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라는 거예요. 여기 드보라들이 몇 명 있죠, 그죠? 그런데 드보라가 이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6절에 보니까 불러다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을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끌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갑자기 여선지자 사람들의 생각에도 아마 여자 선지자 뭐 무시는 할 수 없어도 마음속에는 조금의 무시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앞에서 하나님 뜻을 전한다니까 앞에서 대놓고는 무시하지는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그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락의 생각에도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드보라가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는데 이 바락이요 드보라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뜻 나서지 않아요. 뭐라 이야기하느냐? 8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8절
시작.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가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가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드보라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볼산으로 가라고 했는데요. 아무리 이 10,000명이라는 사람은 끌고 간다 하더라도 야빈 왕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왜냐하면요. 야빈에게는 아주 강력한 뭐가 있어요? 철번거라는 게 있거든요. 이러한 무모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바락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 이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드보라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락 속에 그런 의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조금 여자라고 무시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락의 이 말에는 이 이름과 같은 이 번갯불 같은 뭐 그런 강력한 강직함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과 의심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바락의 제안에 드보라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이 나가서 싸울까요?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가서 싸우라니까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같이 함께 나갑니다. 자, 함께 여자가 전쟁터로 나가요, 여러분.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바락이 두려워하는 그 전쟁에 벌 한 마리가 전쟁을 이끄는 리더로 나가는 꼴이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 꼴이 우습겠어요. 누가 보기에도 우습겠어요. 그 야빈의 군대들도 보기 얼마나 우습겠어요. 남자가 뭐 해도 뭐 할 판에 뭔가 강력한 골리앗과 같은 큰 사람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억압해도 뭐 할 판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 한 명이 리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방들이 이 군사의 그게 얼마나 더 막 불타오르겠어요. 야, 저것들 봐라 막 저러면서.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끝났냐? 당근바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럼 보실래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와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세기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자, 21절도 보실래요? 21절 시작.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간자놀이를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자, 모든 칼날이 시스라의 군대들이, 이 시스라는 누구냐면 야빈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야빈의 왕 철병거를 끌고 전쟁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15절 16절을 보니까 칼날을 막 쓰러지니까 도망을 가는 거야, 이 장군이. 그랬는데 깊이 잠들어서 어느 곳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간자놀이가 박혀서 죽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23절 24절 보실래요? 23절 24절 시작.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강력하게 되어서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10,000명이 모였다 해도 철병과 앞에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보병이 땅에서 있는 그러한 군사들이 많다 해도 탱크 한 대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내냐면 이 드보라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이라든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는 어디에서 꼭 전쟁을 하냐면 산 위에서 진영을 꾸려서 전쟁을 펼칩니다. 어디 위에서요? 산 위에서. 왜냐하면 언제라도 이 철병거라든지 그러한 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숫자 싸움에서 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들을 보면. 여러분 사사기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과 나중에만 다나면 아수르와 싸우는 걸 보면요. 숫자적으로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또 최수종 형님이 또 sak을 또 찍으시잖아요. 고란 거란 전쟁인가? 뭐 그거 고려 거란 전쟁인가? 그 하는데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는 잽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락을 펼치잖아요. 막 강 그거 뭐지? 그막 바꿔가지고 뭐 오면 거기서 갑자기 떨어가지고 물 확 하는 강개토대왕 뭐 이런 것들이 막 많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싸우냐면 산 위에서 싸우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그래야 이 숫자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야빈 왕은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산 위에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병거의 기동력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산의 위에서 올라와야 되는 그 산 위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다볼산에서 오늘 전쟁을 하는데 다볼산이 어떤 산이냐면요. 멀리서 보면 경사가 아주 급한 산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는 궁사를 정비할 수 있는 평지가 있는 산이. 자, 병거가 오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에는 정말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오늘 싸우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철병거라든지 아니면 야빈의 왕 군대가 올라오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싸워야 될까요? 기다려야 돼요. 올라오기까지. 어쨌든 길게 가든지 전쟁이 길게 가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드보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14절. 드보라가 바라게 말했다. 시작. 자,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라 내려가라고 라는 거예요. 자, 오늘이 시작.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로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달보산에서 내려갔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다고요.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려가는 거예요. 절대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버텨야 돼요. 그런데 내려갑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이상하게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가 이끄는 이 야빈의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의 칼날을 막 쳐서 막 다 죽이게 하시는 거야. 아까 15절 16절에 보니까. 더군다나 이 야빈의 왕 철병거를 이끌었던 이 시스라는요. 간자놀이가 밖에서 죽게 되는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드보라가 지략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스라의 군대는 지금 어디 있냐면 기손 강가에 모여 있어요. 기손 강가라는. 여러분 사실은 뭐 지형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어디에서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거든. 오늘 어디 있으면 기손 강가라는 곳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볼산에 있는 이 이스르엘 골짜기라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건기와 우기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곳이에요. 건기와 우기 때. 우리나라도 여름철 되면 무슨 철이 있어요? 장마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부르기를 아니면 건기가 거의 우기로 불러야 되지 않나? 라고 할 정도로 이 장마철 너무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건기와 우기 때 너무 확 달라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엄청 넓은 강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이 기손 강가 그쪽에는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요. 이 땅 전체에서 물이 막 올라와요. 물이. 여러분 혹시 짤 같은 거 보셨는지 몰라요. 필리핀에서 우기가 됐을 때 물이 확 불어나는 정도. 그 어디에 터널 같은 것처럼 보였는데 뭐 좁은 동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차 밑에 조그맣게 있는데 물이 불어나니까 그 전체가 다 범람해진 그런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건기 때, 이 우기 때 되면 물이 전체적으로 땅에서 올라오는 거야. 워낙 비가 많이 쏟아지고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기 때는 물이 올라오는데 물이 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그 모든 것이 진흙탕이 돼버려요. 보기에는 멀쩡한데. 지금도 우기 때 되면 이스라엘 골짜기 밭에 보면 걸을 아치면 이 진흙 때문에 운동화 밑에 쫙 달라붙어서 잘 못 걷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이 지형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갔다가 저기서 온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저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철병거를 이끌고.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사실은 멈추는 거죠. 왜? 그 길을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철병거가 들어가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진흙탕에 빠져버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울 때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탱크가 진흙바닥에 그거 돼가지고 못 가가지고
탱커 버리고 러시아 군인들이 도망간 것처럼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금 평지와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을을 올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는 평지 가까이로 내려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기도원 7장 8장에 가면 기도원이 나오는데, 기도원이 어디에 숨어 있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면 포도 틀에 숨잖아요. 조금만 한락치면 이 사람들이 쳐들어서 못 살게 구는데, 이것을 지금 드보라 시대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제 그 모든 억압과 압제석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향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알고 있었던 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시는 순간인 거예요. 이제는 평지의 길을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여선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꿀벌 벌이란 이름의 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요, 드보라는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만한 인물과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 하시더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외형의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선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오른손의 아들이 베냐민 그 지파에서 오른손 불구가 된 에웃을 쓰셨던 것처럼.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드보라의 이름이 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그 이름의 단어의 뿌리의 근원을 보면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다. 즉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 단어의 뿌리로 가면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단순히 여성을 나타내기 위한 그 벌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내 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머물도록 있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안 돼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학력이 부족해도, 나에게 기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몸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과 외형적인 것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한 거 투성이입니다. 막 엄청나게 뛰어난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서울대 스펙 가져와라, 너 하버드대 스펙 가져와라, 저기 예일대 무슨 뭐 그런 데 가서 스펙 따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입에 두고 내 말씀에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함마저도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약함을 쓰시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선지자 이 드보라를 쓰셨던 하나님은 조건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외형적인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조차도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어느 정도 일을 하려고 사람을 쓰려고 한다 친다라면 이 사람이 이 정도 스펙은 돼야 되고 이 정도 능력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가서 시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운전해보라는 거예요. 운전부터 그냥 바로 시켜봐요. 왜? 다른 스펙 다 필요 없어. 이 일 할 때에는 그 운전 잘해서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대학을 나왔던 전혀 보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 가서 시켜보는 게 뭐냐면 운전 시켜보는 거예요. 바로 운전부터 해보시죠. 내비 안 찍고 그 잘 찾아가는지 보는 거예요.
해보셨다니까 진짜 다르시네요. 잘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서울대 스펙 가져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 서울대 스펙이네? 이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너 나 따르니? 너 나 정말 따르니? 너 정말 내 말씀 정말 듣고 따라오고 있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 계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쓰시는 그 쓰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쓰심이 약함에서 강함으로 쓰시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 긴 1월 달부터 살펴본다라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게으름과 나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허락해 주신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지금 축복합니다.